오직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 서로를 대접하되 불평하지 않고 하며 각 사람이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매니저, 청지기들 같이 서로 섬기라.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하고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주권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인데 어떤 분들이 이 편지를 1세기에 받았냐 하면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의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님으로 깨끗하게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에 이른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 굿 뉴스를 전하는 선포자가 되셨는데 이분은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1절에 있듯이 오늘날의 터키 지방이 되겠죠. 대부분의 터키 지방에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것이 밝혀졌습니다. 유대인들이 곳곳에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니 조금 더 이상한 점이 없지만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경전들이 그 당시에 사도들이 쓰는 편지들이 바로 자기들의 경전이 되었습니다. 왜? 유대교를 믿을 때는 구약 성경이 경전이지만은 유대교에서 예언한 데 따라 메시아인 나사렛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거기에 뒷받침해주는 경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이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가지고 사는데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밝혀주는 것이 이 사도들이 쓴 편지들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문제들이 생겼을 때 구약 성경 경전으로만은 부족하니 편지들을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이 베드로 전서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는 편지라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문안 편지는 특별한 일이 없어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신약 성경에 있는 대부분의 복음서 외에 사도행전 외의 편지들은 그 받는 쪽의 교회나 개인이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천적이다, practical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되겠지요. 첫 번째로 이 7절에 이분이 아예 시작을 그렇게 해놨습니다.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사도 베드로가 모든 것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분이 예수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지금 정리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생활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민족으로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들의 예언을 보여주면서 그 이스라엘에 일어난 사건 때문에 전 세계는 어떤 영향을 받는지까지 예언들의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도 있고 이사야서도 있고 예레미야서도 있고 심지어 다니엘서 뒷부분에 가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이스라엘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나게 만들어졌습니다. 막상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지금 유엔에 가입된 나라가 뭐 212개가 있다 합시다. 이스라엘 뺀 211개 나라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신경을 쓰고 잘해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그게 늦게 왔습니다. 1800년이 지나서 왔지만은 이티오피아 같은 경우는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벌써 기독교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가 일찌감치, 영국도 500년이나 지나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이티오피아는 100년도 되지 않아서 이미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종족으로 하나님이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겠다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12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더 큰 스케일로 이 세상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올 때도 그렇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1장, 22장 여기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잡히는 날 저녁에 식사를 하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한 대여섯 시간 되겠죠.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또 며칠 동안에 예루살렘에 6월절 때문에 다 제자들과 같이 와서 머물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제자들은 1세기 때 모든 유대인들이 가졌던 자부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 헤롯 대왕이 46년 동안 고쳐나갔던 그 어리어리한 성전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해서 그럽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과 수도인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는 하나님이 찾아오는 날이 곧 다가온다고 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그것뿐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자연적인 징조들, 전조들, preliminary signs, 전조들이 나올 거고 너희들이 그 전조를 보면은 주님이 말씀하신 우리 예루살렘과 나라가 성전이 망한 때가 온다고 하니 주님이 피하라고 한 것으로 피해야 되겠다. 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올 때는 너희들 눈앞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성전이 망할 때 일어난 것보다 더 큰 스케일로 이 세상 전체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어가고 이 자연계에 엄청난 불행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전조가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은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을 예루살렘이 어떻게 주님의 예언대로 되는지를 보면은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아직 예루살렘도 성전도 멀쩡했습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망하는 것을 본 분은 가장 나이 어렸지만 90세 이상을 살았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아직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았지만은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이 말을 썼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말은 그보다 더 큰 스케일로 세상 전체가 멸망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뜻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다 새겼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지 전 1950년이 지났는데요. 베드로는 그럽니다. 주님의 날짜 계산법, 시간 계산법에는 하루가 1000년일 수 있고 1000년이 하루일 수 있다. 우리가 오늘 새겨야 될 것은 가장 실천적인 프랙티컬한 게 뭐냐면은 주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역사를 보시듯이 역사의 끝에서 우리를 보는 눈입니다. 주님은 시작도 끝도 주님이 하시니까 우리 인생 개개인이 어떻게 어느 집에서 누구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어떻게 죽는다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가 어떤 식으로 죽음을 당할지를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손이 묶여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대로 끌려가서 죽음을 죽는다고 예수님도 이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의 끝도 내가 마감을 하니까 내가 그 눈으로 너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다는 겁니다. 사도들이 그 명령을 받고 내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을지, 왜? 이 성에서 쫓겨서 저 성으로 쫓겨가고 가족들에게 핍박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12 사도들이 어떤 삶을 살다 죽을지. 그거는 맛보기입니다. 왜? 이 세상 전체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면은 그보다 더 큰 스케일로 멸망할 날이 온다고 했으니 이 12 사도들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죽는지에 초점이 가 있지 않고 자기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그날 저녁에 잡히는 날 저녁에 하신 기도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이 11 제자들뿐 아니고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를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들은 자기들이 그 임무를 받아서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죽을지는 주님이 안 밝혀줬지만은 주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 세상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는 예수님께 배웠기 때문에 그걸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세상 마지막을 전제로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겁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암 말기가 되어서 3개월밖에 남은 시간이 없다. 3개월 동안에 어떻게 할 건가?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갔다 합시다. 나는 앞으로 3개월 살 게 남았다.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우리 주은이 어떻게 하고 싶다? 3개월 남았다. 가족이랑 시간을 보내겠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인간관계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문제를 만드는 거 있다. 화해를 하지 못했다. 용서를 주고받지 못했다. 그런 게 있으면 그것도 풀어놔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걸 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용서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혹시 명령을 알고도 행하지 않은 게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딱 죽는 순간에는 가족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님? 예수님이 그랬어. 너희들이 죽으면은 부활할 때 천사들처럼 맡겨버려. 천사에 무슨 남편이 아내가 있고 결혼이 있고 자녀들이 있니? 없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맡겨버려. 예수님만 큰오빠고 큰형님이야. 그러니 살아있을 동안에 가족을 따지고 뭐를 따지지만 죽는 순간에 그것까지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거기에 내가 순종하여서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 아들, 딸로 입양이 되었음을 감사하며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한 것, 제 3개월 남은 삶 속에 다 저에게 주신 시간과 모든 것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가족에게 최선 못한 거 다 해야 될 거고, 또 원수 사랑하지 못한 것은 사랑하고 용서를 주어야 될 거 주고 받을 거야 받아야 되고, 3개월이 얼마나 빠듯하겠습니까? 그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거지요. 우리에게 지금 그런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모든 것이 마지막에 지금 가까워 왔으니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33년 반을 사셨을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느 누구들에게 언제 어디서 잡혀 죽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3년 반 살 동안에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거기에 맞춰서 죽는 관점에서 자신이 할 일을 다 이루어 나갔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왜? 이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배웠습니다. 제일 큰 죄를 이분이 뭐를 지었습니까? 자기 살려고 잡혀 죽으러 가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반한 죄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31절부터 57절까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흔들어 보려고 나보고 허락해 주십시오 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너가 흔들리더라도 믿음이 사라지지 않기를 기도했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하세요? 저는 주님하고 같이 감옥에도 가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내일 새벽에 수탉이 꺾여 울기 전에 너 나 모른다고 3번으로 부인할 거야. 그 일이 베드로에게 벌어졌습니다. 3번째, 당신 분명히 갈릴리 액센트를 가졌으니 갈릴리 사람이라고 저 나사렛 예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야 했더니 이 사람아 나는 저 사람 몰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였는데 그 말이 끝나기 전에 60절에 그렇게 되어 있네요. 수탉이 울더라. 그때 61절에 주님이 돌아서서 멀리 숨어있는 베드로하고 눈을 마주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집 문 밖에 나가서 슬피 울었다.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따로 불러서 바닷가에서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너희 많은 제자들보다 나 더 사랑해? 베드로가 제가 이 많은 제자들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그 똑같이 3번을 물었습니다. 왜? 자기 입으로 3번을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깊이 마음속에 괴로워하고 있는지를 아니까 그걸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받아주십니다. 3번째로 다시 이 모든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냐 했을 때 베드로가 그때는 왜 똑같은 질문을 자꾸 하시냐 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함으로써 용서받은 사랑을 고백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체험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이 본문의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들이 세상 마지막에 오는 것을 안지니까 기도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기도 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8절에 간절하고 뜨겁게 서로를 사랑해라. 왜? 그 사랑은 내가 주님께 배반한 죄 용서받았지. 다 용서해줘. 덮어줘.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는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저쪽에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해오기 전까지 난 어림도 없어.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 방식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생각도 없고 죄인이라 생각도 없을 때 주님이 우리 대신에 죽어주었는데, 이 간단한 진리를 우리가 놓치면은 말세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다 헛사가 되고 엉터리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세로 살 때, 두 번째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 것인가? 서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초대를 주고받고 하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도 불평 불만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접해 줄 것인가? 그걸 묻습니다. 9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전혀 모르는 낯선 분들을 대접해 줄 수 있는 것이다. 우리 한글 번역은 좀 애매하게 잘못됐습니다. 서로를 대접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낯선,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들을 대접한다는 뜻입니다. 제가 다치 아메리칸 철치에 살면서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시간의 도시로 간다 하면은 거기에 벌써 교회 멤버들 중에 나를 모시겠다고 그게 들어와 있어요. 리스트가 들어와 있어요.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가겠다면 벌써 그 교회 멤버 중에 나를 초대해서 자기 집 모시겠다고 들어있어요. 워싱턴 올라가면 거기도 들어있어요. 아이오와로 내려가면 거기도 들어있어요.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아무것도 모르는 서로 남모르는 사람들이지만은 be friendly, complain이 없이 주님께 내가 받은 은혜로 이 사람에게 주님에게 하듯이 하겠다는 자세로 하는 것은 기도하는 말세를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이란 겁니다. 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의 제자들에게 그랬어요. 심판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물어볼 거야. 이야기할 거야.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가 나한테 왔잖아. 내가 나그네로 어느 동네에 떠돌아 갔을 때 너희 집에 갔더니 너희들이 나를 초대했어. 그 양의 물이 있던 사람이 주님 언제 제가 주님 감옥에 있을 때 찾아갔으며 주님이 언제 저 집에 왔을 때 제가 받았습니까?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너가 했던 게 내가 나에게 한 거야. 그러니 교회가 크든 작든 자기 마음끼리 올리는 사람끼리 패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너무나 무서운 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야고보를 통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끼리 서로 초대하고 주고받고를 누구는 못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을 꺼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여서 자기의 감정대로 하지 말고 자기의 기분대로 하지 말고 자기가 무슨 힘이 있어서 한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만 하라. 왜? 우리가 말세를 준비하고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이러한 행동으로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아는 사람끼리 말을 나눌 때도 하는 이 모든 것은 이렇게 해서 그러한 마음의 힘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다. 사탄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쓰지 않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말합니다. 너 말세를 사는 기도의 삶이 돼야 돼. 그러나 뜨겁게 사랑하는 이것 빠지면 가짜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아는 사람끼리 잘해주는 일은 아니야. 전혀 모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불평 없이 해주는 것이요. 말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을 전하듯이 해줄 때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말세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베드로는 이미 1세기에 이분들에게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모든 것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양은 있어도 우리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에서도 입의 말에서도 아버지께 영광되지 아니하였으면 그러한 잘못을 이 시간부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온 그때까지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서 기도의 삶을 살아가 우리 삶 자체가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영광과 주권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